오늘은 창세기 4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48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실제적인 장자였지만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비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49장을 읽어볼 터인데 49장에서는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은 많이 늙어서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 아들에게 각기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장면이 49장입니다. 4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앞으로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복을 빌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그 아들들에게 각자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고는 죽게 됩니다. 자, 1, 2절은 야곱이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3절은 루벤에 대해서 이제 복을 비는 부분인데,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들여 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실제적인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이기도 하고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지켜세우고, 또 위풍이 당당해서 월등하고 또 권능이 리더십도 탁월하다라고 지켜세웁니다. 그렇지만 물의 끓음같이 물이 끓으면 끓고 넘치고 하듯이 물의 끓음같이 그렇게 요란한 그런 감정에 그렇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탁월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성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한계를 맞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들여 뱄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라고 합니다. 네, 35장에 보면은 자기의 서모인 빌하를 간통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끓음이라는 것이 물이 금방 끓어서 부글부글 하면서 넘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그런 정욕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성격적으로 어떤 그런 화를 주체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를 범한 데 대한 아버지가 그때는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루벤이 장자로서 어떤 복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루벤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인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 둘이는 항상 이렇게 같이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은 같이 항상 움직이면서 서로 돕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들은 항상 이렇게 폭력적이고 칼을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마 이 이야기는
34장에 있었던 디나의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디나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세겜에서 세겜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범해서 그 디나를 찾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는 동안에 아픔이 제일 아픈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가서 모든 성읍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사람들을 다 종으로 끌고 왔고, 그 가축도 다 그 형제들과 함께 가서 그 가축들을 다 가져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사건이죠. 사람을 다 죽인다든지 또 할례를 이용한다든지 했는 그런 일로 볼 때 야곱은 그 사건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소가 제대로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발목의 힘줄이 아킬레스건이 튼튼해야 되는데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림으로써 그 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세겜성을 약탈할 때 그들이 그런 가축이나 소를 끌고 올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려서 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지경에 처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무자비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노려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애굽의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그들을 볼 때 또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들이 분이 너무 맹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형제들의 후손들이 유다의 후손들을 찬송하게 되고 칭송하게 되고 받들게 되는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실제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명분 있는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주 왕국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하는 것은 그들의 다른 족속들이 유다의 지파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 새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자 새끼. 그래서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움킨 것을 찢을 만큼 힘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사자 새끼라는 것이고, 그리고 웅크리고 있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고 한 새끼 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자든 암사자든 웅크리고 있어서 힘도 있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용맹한 그런 새끼 사자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잡고 있는 지팡이 또는
여러 기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Q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통치가 아주 오래 지속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실로가 오기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이 실로가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건지 어떤 누구 인물을 말하는 건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실로가 메시아를 말한다 또는 아주 그 왕권이 강력한 어떤 왕을 말한다 등등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이 야곱이 그 메시아를 정도를 내다보고 하는 그런 예언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아주 강력하게 할 왕이 누군가가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그 유다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Q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정도로 축복을 비는 복을 비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나무는 아주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들이 있고 하지만 이 포도나무가 그곳에 너무너무 많아서 이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풍성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매거나 암나귀 이 새끼를 매거나 할 때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여러 잡목들이 많지만 잡목들에 매지 않고 포도나무에 귀한 포도나무의 포도나무에 맬 정도라는 것은 아주 풍성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옷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도 포도즙에 빨 정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풍요롭고 부자인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말은 포도주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포도주를 먹으면 얼굴이 붉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주도 풍성하고 우유도 풍성하고 우유를 먹으면 이 사이로 우유가 보이니까 하얗게 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유다는 그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풍성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자, 이것은 나중에 스불론이 얻게 될 그 땅의 배분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지도입니다. 이 보면은 스불론이 여기에 있죠.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받았는 땅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스불론은 실제로 이 지중해와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스불론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 스불론이 실제로는 해변에 다 있지 않습니다. 다 있지 않은데 이것이 바다를 접해서 이 시돈에까지 이른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스불론은 이 지중해와 갈릴리 사이에서 어떤 중개적인 또 무역적인 그런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풍성한 그런 지파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 본문에서 예언된 대로 해변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시돈까지 이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은 조금 실제로 예언된 것과 실제는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해변에 맞닿아 있지 않았지만 이 내륙과 해변 쪽에
그런 무역 사이에 무역을 중개함으로써 그런 역할은 분명히 했다.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힌 건장한 나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양의 우리 사이에 양들이 이렇게 있으면 나귀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서 양과 비슷한 높이는 키는 된 것 같지만 꿇어앉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양은 아닌 거죠. 근데 나귀는 아주 고집이 세면서도 힘이 센, 길들이기 어려운 그런 가축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축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알은 아주 힘은 세고 일은 잘하는, 그러면서도 고집스러운 그런 가축에 비유되고 있는데,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숨기리로다. 예, 그는 나귀와 같아서 초지만 보면 좋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런 가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깨에 늘 짐을 지고 압제당하는 다른 지파를 섬기는 그런 형제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보십시오. 이사갈은 스불론 밑에 약간 동쪽에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예,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말은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것 같고요. 그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라고 하는 것은, 길섭은 길가에 뱀이 숨어 있는 그런 뱀이라는 뜻이고, 샛길은 그 오솔길에 숨어 있는 그런 똑같은 말이죠. 독사처럼 이렇게 약간은 사악하면서도 이렇게 숨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비유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말굽을 물어서 말이 놀라게 해서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약간 안 좋은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18절에 들어가 있는데, 이 18절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가장 무난한 해석은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 좀 좋지 않죠.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의 예언도 좀 좋지 않습니다. 이사갈과 단에 대한 예언이 조금 좋지가 않은데, 이 두 형제의 예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떤 관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문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이 용맹한 그런 후손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겠죠. 예, 갓은 자 보시면 이쪽에 요단강 동편에 지역을 배분받은 지파가 되겠습니다. 갓. 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예. 자, 보시면 아셀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저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을 끼고 있는 지역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땅은 아주 비옥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먹을거리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기름지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그것의 무역으로 인해서 많은 다양한 물품들을 수입하는 무역하는 그런 지파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 되겠죠. 그리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네. 납달리는 자 보시면 여기가 납달리죠. 예.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지파죠. 우리가 스볼룬과 납달리라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시고 또한 주로 활동하신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라는 이 지파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데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 땅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많이 사역하셨죠. 그 이 땅이 납달리 땅이 되겠습니다. 납달리는 이 노인 암사슴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한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아마 이 의미는 악기를 다루거나 또 노래를 부르는 이 예술 쪽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파 정도로 예언되었다 또는 축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는 부분인데 요셉에 관한 부분은 내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보시면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에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넘어갈 정도로 번창하고 무성하게 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다의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을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해서 학대하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입음이라. 예. 그렇게 활을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오히려 더 활 쏘는 자보다 더 굳세고 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팔에 힘이 있어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똑같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예,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목자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요셉의 활이 오히려 더 굳세고 더 힘이 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음이니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를 말하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그 조상의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이니 이 말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네, 힘과 또 복을 함께 받을 것인데 위로는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이 구체적인 어쩐지 모르지만 하늘의 좋은 복. 그리고 아래는 깊은 샘의 복. 네, 물을 그 황폐한 곳에서 항상 깊은 샘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니까 대단히 큰 복이죠.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 네. 젖이 풍성하게 나와서 그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복. 그리고 태의 복. 아이를 많이 낳는 복. 이런 좋은 복들을 요셉이 누릴 것이다 라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야곱이 받은 복이 그 선조 이삭이다 아브라함의 복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자랑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자기가 그 아들에게 요셉에게 비는 그 복의 근원이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산맥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예, 그런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이것도 요셉이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라. 정수리는 머리를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두 번 반복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선조들부터 받은 그런 더 큰 복이 산의 높음보다 산의 그 크기보다 더 뛰어난 그런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용맹한 그런 후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문제를 제가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비록 그 12아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예언적인 내용으로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야곱이 빌어줬을 때 그것이 그대로 실행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대로 일어난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야곱이 미래에 되어질 그 아들들의 미래, 그 후손들의 미래를 알았거나, 둘째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축복했고 그것이 이루어졌거나, 네, 세 번째로는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후대에 그 이야기를 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각색해서 집어넣거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야곱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알아서 축복을 했거나, 네, 두 번째로는 야곱은 몰랐지만 야곱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거나, 세 번째로는 후대에 그 지파들이 그렇게 이룬 일들을 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예언했다고 집어넣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를 가정해 보면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게 성경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 태에서 두 아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작은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고 작은 자가 더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야곱도 그 요셉이 꿈을 꾼 꿈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둠으로써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지금 12아들의 미래가 그 12아들의 자손들의 미래가 정확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는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준하는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예언했을 가능성은 사실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복은 그렇게 빌어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알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도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그렇게 이집트로 오게 됐다는 사실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의 미래를 그렇게 알게 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의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요셉의 그 과거의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그 미래의 일들까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고 이집트 바로를 만났을 때 그가 바로에게 축복하고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했을 때 그때 바로에게도 분명히 좋은 말로 축복해 줬을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본다면은 야곱은
평범한 성정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마음과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가 신통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거룩한 능력이 있어서 미래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야곱이 말했던 것은 그가 충분히 그들의 성격이나 또 했던 일들이나 이런 것을 근거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만큼의 복을 빌어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정도에서 모르고서 그렇게 축복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을 기록할 때 우리는 지금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썼다고 전제해서 우리가 읽어 나가지만 일부 많은 학자들은 그 후대에 포로 시기 때에 이것이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한 저자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저자가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마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게 예언했는 것처럼 기록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후대의 그런 지파들의 이야기를 야곱이 그렇게 알고서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각색해서 넣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의 장면에서 우리가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 야곱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그런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빌었다, 축복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어진 부분도 있고 또 그가 모르고 예언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좀 길었지만 복잡하지만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저도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은 다 12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축복했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 예를 들면 레위는 시몬과 레위는 사실은 그 혈기 때문에 약간은 저주스러운 그런 예언을 했지만 사실 레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받은 지파로 선택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장자처럼 구별된 하나의 지파로 선택을 받아서 사실은 존귀한 지파가 되거든요. 레위는. 그러니까 야곱의 그런 예언과는 좀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100%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굳이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9절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헷사람 에브론으로부터 산 땅에 있는 매장지입니다. 그래서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예, 에브론으로부터 산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사라가 장사되었다는 건 나옵니다. 근데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다는 것, 배장되었다는 것, 그리고 레아가 그게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진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볼 때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고 레아도 거기에 묻혔다.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들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예, 비로소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두고 죽었다는 얘기죠. 자, 50장에 이제 그가 어떻게 매장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50장이 끝이 나는데 이제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거든요. 자, 그럼 49장은 제가 오늘 길게 설명했지만 중간에 제가 설명한 부분을 조금만 골똘히 생각해 보시고 네, 해 보시면서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있고 다양하게 좀 생각하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